지금은 조는 분이 하는 사람도 없으니까 설교하기 전에 졸면 그건 제 책임이 아니에요. 여러분 책임이에요. 설교한 이후에 자면 제 책임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책임을 느끼지 않도록 자, 사랑하는 두 사람이 결혼했습니다. 결혼해야죠. 근데 결혼하면서 이 두 젊은 청춘들이 자기 전에 꼭 한 가지를 하자고 했어요. 자기 전에 꼭 뭔가 한 가지를 하자 그랬어요. 이상한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기 전에 꼭 한 가지가 뭐냐면 꼭 기도하자. 기도하자. 자기 전에 꼭 손잡고 기도하자.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남편 되는 형제가 술을 잔뜩 먹고 왔어요. 술을 잔뜩 먹고 가고 그냥 침대에 그냥 엎드려자고 막 자는 거예요. 근데 그 아내는 그래도 약속한 것이 있으니까 남편이 조금 야속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침대에 누워있고 자기는 침대 옆에 남편 손잡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 좀 보시래요. 이 사람 좀 보세요. 약속도 안 지키고 지금 술 잔뜩 먹고 이게 뭐예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남편이 벌떡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아내 귀에다 대고, 야, 술 먹다고 기도하지 말고 아프다고 기도해도 되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술 먹다고 기도하지 말고 아프다고 기도해.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야. 참 귀엽기도 하고 또 순수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한테나 다 잘 보이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잘 보이면 돼요. 하나님한테 잘 보이면.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도 보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마음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다 이곳에 와 있지만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을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가 크면 저 벽 뒤에 숨어서 벽파도 있고 기둥 뒤에 숨어서 기둥파도 있고 그 다음에 예배가 시작되기도 전에 벌써 입신에 가서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 분이 계시는데 교회가 작다 보니까 뭐 그냥 한눈에 다 들어오잖아요. 저하고 아이 컨택을 하니까 참 좋아요. 하나님한테 우리 그래도 좀 이쁨 받기 위해서 좀 하나님 앞에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왔어요. 저 예쁘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저 왔어요. 저 이쁘죠? 다시 하는데 저보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저 하나님 아니거든요. 저 하나님 보통 저 위에 계시다고 생각하잖아. 허옇고 뭐 그렇지만 그래도 하나님한테 이렇게 하나님 저 왔어요. 하나님 저 이쁘죠? 그렇게 한번 진짜 기도했으면 참 좋겠어요. 시작. 하나님 저 왔어요. 저 이쁘죠? 그래요. 다 아실 거예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의 전에 올라왔는지 굳이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 다 아실 거예요. 우리 마음이 다 편하겠습니까? 안 편할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이 시간만큼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만 집중하십시오. 어떤 것도 다 끊어버리십시오. 저는 그래서 여름철 지나가고 이제 가을이 성큼 다가왔잖아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계속해서 묵상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하고 정말 동행하면서 살았으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것은 참 어렵고도 쉬운 일입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하고 어떻게 내가 동행하면서 살까? 참 어렵게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 전체가, 우리 식구란 얘기는 우리 성도들 전체 얘기합니다. 우리 성도들 전체가 한 집에서 살았으면 참 좋겠어요. 자, 이거 참, 자, 이 반응을 어떻게 수습하죠, 이거? 다들 별로인 것 같아. 저만 좋은 것 같아. 저는 정말로 한 집에서 다 살았으면 정말 좋겠어요. 집을 한 채를 지어가지고 집 잘 짓는 사람도 있잖아. 그러니까 다 지어가지고 그냥 층층별로 다 살았으면 좋겠고, 아니면 뭐 통째로 빌라 하나 지어가지고 그냥 층별로 다 살았으면 정말 정말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한 집에서 다 살라 그러면요, 뭐가 제일 필요할까요? 누가 돈 얘기했어? 너무 고마워. 그 대답이 누군가 했으면 좋겠다 싶었어. 정말 돈이 필요하지.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돈보다는 저는 마음속에 믿음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한 집에서 정말 다 살려면 믿음이 필요할 것 같아요. 서로에게 믿음이 있어야 가능해요. 돈은 모으려면 모을 수 있어. 근데 돈을 다 모아놓고 가지고 있다 해도
이 돈을 낼까 말까 고민은 믿음한테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진호 형제가 나한테 왔고, 목사님 오늘 차 필요한데 차 좀 빌려줄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하면 저는 당연히 빌려주죠. 근데 빌려주기 전에 어떤 생각하냐면요, 믿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저 친구 믿을 수 있어? 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의 차를 얻어 탈 때 그 운전자가 정말 믿음이 있느냐, 그것을 보고 차를 타요. 만약에 사고 경력이 정말 많은 사람, 그 사람이 야, 이 차 좀 타, 그러면 내 차 같이 타고 어디 가자 그러면 선뜻 타겠어요? 안 타지. 잘 안 타요. 세상은 다 믿음의 문제.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문제예요. 주님과 동행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세상을 살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인데, 신앙생활도 믿음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믿음이 없다면 우리 신앙생활은 영적인 힘이 없습니다. 찬송을 아무리 잘 불러도 그 찬송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 없이 부르는 찬송은 그냥 대중가요 똑같아요. 내 감정을 살짝 건드리기는 하겠지만, 근데 그것은 온전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냥 하는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는 기도하고는 달라요. 하나님이 진실로 믿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정말로 믿어진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정말로 절실하고 믿어지면 내가 만난 하나님을 누구인가 반드시 전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에도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는 보고 믿는 것과 그리고 보지 않고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다 그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봐야 믿지, 어떻게 안 보고 어떻게 믿어,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에 살짝 동의가 됩니다. 그래, 봐야 믿지, 보고 난 뒤에 믿지 어떻게 안 보고 어떻게 믿어. 근데 우리 삶을 자세히 보면요, 우리는 안 보고 믿는 게 훨씬 많아요. 자, 달에 최초로 갔던 사람이 누구예요? 암스트롱이잖아. 암스트롱 달에 간 거 보셨어요? 아무도 안 봤어. 이순신 장군이 명랑해전에서 일본을 물리친 것 보셨어요? 그 자리에 있었어요? 아무도 없었지만 우리는 안 봐도 믿고 있잖아. 이 사실에 관해서 의심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그 현장에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다 믿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봐야 믿는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실제 안 보고 믿는 것이 훨씬 많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으라 했을 때는요, 굳이 이것을 적용해요. 하나님 믿는 것은 안 봤으니까 못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 보고 믿는 게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문제를 딱 대면, 하나님을 딱 대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온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까? 없었죠, 당연히. 근데 자연세계는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 믿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 자리에 없었지만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그 자리에 없었지만, 비록 그 자리에 가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모든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게 더 복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당연하죠.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갑니다. 당연하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죽는 것은 다 믿어요. 사람은 한 번 죽는다, 믿어.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 심판이 있다는 것은 아무도 안 믿어. 왜? 안 봤으니까. 그러면 앞에 말은 왜 믿고 뒤에 말은 왜 안 믿을까요? 앞에는 봤기 때문에 믿고 뒤에는 안 봤기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틀린 거예요. 똑같은 말씀 가운데 있는 거예요. 믿음 생활의 출발점은 믿음입니다. 신앙생활의 출발점은 믿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뭐냐면 약속이에요, 약속. 이 말은 뭐냐면 믿음이 뭐냐 물었을 때 여러 가지 말로 정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에게 나를 도와주는 한 분을 보내주겠다 하는 약속인데 그게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은 파라클레토스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 옆에서 나를 도와주는 존재, 이게 성령이에요. 성령을 다른 말로 하면 숨 또는 호흡 그렇게 말해요. 후 하고 부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할 때 흙으로 사람을 창조했어요. 그래서 우리 몸 색깔도 다 흙 색깔이잖아요. 근데 흙으로 만들어 놓고 우리한테 생명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 생명이 뭐냐면 영이에요. 그게 후 하는 숨이에요. 숨을 불어넣고 우리가 생명이 되었어요. 근데 그 성령이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가 깨닫게 하고 그 다음에 기억나게 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내 옆에서 신앙생활을 도와주는 분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이런 게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생각나게 하고 그 다음에 깨닫게 하고 그 다음에 공부할 때 지혜가 생기고 이 모든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항상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없어요. 근데 때로 우리가 잘못해요. 때로 부모한테 큰소리 치기도 해요. 근데 그럴 때마다 돌아서서 오늘 조금 참을 걸 그렇게 생각나는 것도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양심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 성령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줘요.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찬송할 때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 아멘 하게끔 해요. 그 성령은 의심이 사라지게 하고 그 성령은 십자가의 사건이 믿어지게 하고 그 성령은 감사와 감격을 내 입으로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은 내 자유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를 통해서 나왔지만 여기까지 오게 하는 모든 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예요. 내 안에 교회가 갈 수 있게끔 그렇게 마음이 드는 것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님의 한 위격인 성령께서 나를 역사하셨기 때문에 내가 주의 전에 온 거예요. 내가 스스로 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옛날에 한번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 마음속에 늘 품고 있어요. 제가 언제 돌아올까? 언제 돌아올까? 하나님의 어떤 한 때가 됐을 때 그를 다시 부르세요. 불러서 그의 마음속에 내가 옛날에 교회를 다닌 경험이 있는데 이제야 내가 돌아왔구나 하는 마음이 스스로 들게끔 하고 그 생각이 누가 줬어요? 성령께서 주신 생각이에요. 리처드 로우가 쓴 책 가운데 이런 책이 있습니다. 위쪽으로 떨어지다, 위로 떨어지다는 책이에요. 자, 우리가 물건을 던지면 어떻게 위로 떨어집니까? 다 땅에 떨어지죠. 왜? 중력의 법칙이 있잖아요. 다 땅에 떨어져요. 근데 그의 책 제목은 위쪽으로 떨어지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은 예수 믿는 사람이 들었을 때는 미쳤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 뭘 시민권이 무슨 하늘에 있어.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말에 아무도 의심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하나님을 구주로 고백했던 사람들은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후에 가게 될 어느 한 곳이 있는데 그것은 천국이고 그 천국은 믿음을 가져야 가는 것이고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고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이 내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어려움을 겪고 우리가 힘들고 그리고 아무리 고난 속에 있다 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떨어져도 땅에 안 떨어진다. 위에 떨어진다 그래요. 한 번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무리 낙심하고 힘들고 슬프고 울어도 그것은 땅이 아니고 하늘이고 위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책 제목이 위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위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사람들, 진심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기도할 때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떨어져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위에 떨어진다. 그렇게 그 책에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중력의 법칙이 무시되기도 하고 그 중력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마치 암탉이 제새끼를 품듯이 하나님의 능하신 팔로 성도 한 명 한 명을 다 붙잡으시고 인도하시고 그의 영혼을 세워주고 그의 몸을 세워주고 그의 마음을 세워주는, 그래서 그 사람은 결코 땅에 떨어짐이 없다. 그렇게 그 책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운동 경기를 한번 보십시오. 운동 경기는 보면 다 전반전이 있고 후반전이 있어요. 그죠? 모든 경기가 거의 다 그래요. 안 그런 경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다 그래요. 근데 전반전과 후반전의 시간이 다 똑같아요. 전반전 50분하고 후반전 20분 하는 경기 있습니까? 없어요. 다 그게 똑같아요. 그 다음에 선수가 다 달라요. 축구는 11명, 배구는 몇 명, 야구는 몇 명 다 달라요. 그렇다면 전반전이 중요할까요? 후반전이 중요할까요? 정확하게 이거다 꼬집어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하는 무게중심은 후반전이 중요하다 그래요. 후반전. 왜? 아무리 전반전에 열심히 싸워가지고 골 차이가 많이 나도 후반전에 다 넣어주면 역전돼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최후의 승리는 후반전에 이기는 사람이에요. 그죠? 전반전에 점수를 그대로 끌고 가지만 후반전에 열심히 해서 많이 해서 이기면 되는 거예요. 토요일마다 저희 교회가 축구를 한다 그랬잖아요. 축구해요. 어제도 우리 학생들 8명이 와서 축구했습니다. 어른까지 합쳐서 10명, 그리고 뒤에 또 더 와서 12명 이렇게 같이 뭐 햄버거도 먹고 그렇게 했는데, 어제 전반전 시작을 하면서 한꺼번에 뭐 3골을 넣었나요? 막 그래가지고 제가 마음속에 오늘 이겼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결과는 졌어요. 졌어요? 씁쓸했습니다. 뭐 1골 넣고 2골 넣고 3골 넣고 막 그렇게 하면서 당연히 이길 줄 알았어요. 근데 졌어요. 그럴 수 있어요. 후반전 경기할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체력이에요. 체력. 그죠? 왜? 전반전에 이미 체력을 다 썼어요. 근데 후반전에도 또 열심히 뛰려면 그만큼 체력이 필요해요. 요즘은 보면은 20살 청년보다 60살 청춘이 더 좋다, 그렇게 사는 분도 꽤 많이 있습니다. 인생의 건강의 3대 원칙이 뭐냐면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는 거예요. 그죠? 이거만큼 더 좋은 게 없어요. 거기다가 적당한 운동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인생에도 전반전과 후반전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보면 전반전을 뛰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아마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이 인생의 후반전을 아마 지금 뛰고 있을 것 같아요. 고린도후서 5장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비유하기를 텐트와 같다, 그렇게 말했어요. 임시천막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몸은 손으로 지은, 다시 말하면 언제든지 누군가가 걷어갈 수 있는 텐트와 같다, 그렇게 했어요. 내 스스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내 몸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내 몸이 점점 약해지는데, 약해지는 그 몸이 언젠가는 반드시 사라질 수 있는데 사라지는 날을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의 몸을 텐트에 비유하면서 언젠가 텐트를 걷어갈 때가 있다,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후반전을 잘 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 자, 좀 분리할게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은 전반전을 사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사람은 후반전을 사는 거예요. 후반전이 중요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전반전을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후반전을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전반전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 삶으로 살아들인 사람은 후반전을 사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전반전과 후반전을 뜁니다. 모든 사람은 다 경기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람이 나오는데 약 2930명이 나와요. 숫자 세보지 마세요. 2930명이 나와요.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이 경기를 뛰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인생의 후반전이 어떻게 사라졌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자기 고향 땅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는 인생의 전반전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인생의 후반전을 산 사람이에요.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 전까지는 인생의 전반전을 산 거예요. 근데 이삭을 바치면서 인생의 후반전을 산 사람이에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 자신을 위한 인생의 전반전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예수님을 핍박하던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인생의 후반전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알았을 때가 전반전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정말로 구주로 고백되어질 때, 삶으로 사라지면 인생의 후반전을 사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모든 삶은 전반전과 후반전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리고 후반전 안에서도 또다시 전반전과 후반전이 또 나눠지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근데 목회를 하기 전에 세월이 있습니다. 그때도 교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펼쳐놓고 보면 제가 목회하기 전에는 저의 인생의 전반전이었어요. 목회를 시작하면서 인생의 후반전을 사는 거예요. 부목사로 있을 때는 인생의 전반전을 살고, 근데 개척을 하니까 인생의 후반전이 되는 거예요. 항상 내 인생의 마지막이 후반전이에요. 마지막이 후반전이에요. 후반전은 인생의 가장 끝에 뛰는 경기입니다. 그래서 끝이 중요해요. 경기의 승패, 마지막 결승점은 항상 언제 결정납니까? 마지막 경기 때 결정.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볼 때, 경기를 볼 때, 시합을 볼 때, 야구는 9회 말, 그렇죠? 축구도 마찬가지. 거의 끝나기 5분 전. 이럴 때 어떤 경기를 보면요, 1초 남겨놓고 골 줘가지고 경기가 뒤집어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인생의 후반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우리 모두는 시간적으로 봤을 때 전반전, 후반전 나눠줘요. 근데 예수 믿는 영적으로 봤을 때 우리 모두는 다 인생의 후반전을 사는 거예요. 왜? 우리의 삶이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의 후반전을 다 사는 사람들. 전반전은 다 지나갔어요. 이 후반전을 우리가 어떻게 살 것입니까? 전반전 뛰고 나면은 후반전에 감독이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경기를 잘 못 뛰었으면은 교체해요. 그죠? 선수 교체 막 합니다. 야, 너 나와. 다시 들어가. 막 그렇게 해요. 근데 우리 인생은 교체 선수가 없어요. 나 혼자 뛰어야 돼. 아무도 나를 대신해 줄 사람이 없어요. 내가 정말로 아프고 힘들어도 나를 대신 아파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내 시험 누가 쳐줄 사람이 없어요. 내 인생의 문제 누군가가 대신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내가 정말로 아끼는 자녀들도 내 인생을 못 살아줘요. 내 인생은 나만의 문제예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둘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감독이에요. 사람은 보통 네 종류의 사람으로 나눕니다. 시작도 좋고 끝도 좋은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는 시작도 나쁘고 끝도 나쁜 사람이 있어요. 세 번째, 시작은 참 좋은데 끝이 나쁜 사람이 있고, 네 번째, 시작도 나쁘고 끝도 나쁜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처음 시작도 좋고 끝도 좋으면 참 좋겠어요. 이런 사람은 금상첨화죠. 근데 우리 인생은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처음은 나빴다 해도 끝이 좋은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전반전 잘 못 뛰어도 후반전을 잘 뛰면 되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유다,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가 되었어요. 처음 출발점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예수님이 신뢰해서 재정을 맡겼어요. 똑똑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팔았어요. 시작은 좋았는데 끝이 안 좋았어요.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었어요. 첫 번째 왕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 신뢰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겸손했어요. 근데 그가 왕이 된 이후에 그는 교만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버렸어요. 하나님을 버렸어요. 처음은 좋았는데 끝이 나빴어요. 삭개오, 세리장이에요. 처음은 너무너무 나빴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은 달라졌어요. 끝이 좋았어요. 사도 바울,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해서 다 죽였어요. 근데 예수님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은 후반전이 좋았어요. 끝이 좋았어요. 우리도 이 네 명의 네 가지의 사람 중에서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요. 나중에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결산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과연 우리는 야, 너는 처음도 안 좋더니만도 끝도 안 좋네,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되잖아. 우리가 처음은 우리가 다시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잘 살았든 못 살았든 우리가 지금 다시 돌아갈 수 없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후에 후반전을 우리가 뛸 수 있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잖아.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후반전을 잘 뛰면 되는 거예요. 후반전을 잘 살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를 쓰면서,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제일 마지막에 쓴 서신이에요.
제일 마지막에 죽기 전에 쓴 성경책이에요. 근데 그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인생의 후반전을 잘 뛰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인생의 후반전을 잘 뛰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의 삶은 처음에는 나빴지만 끝이 좋았습니다. 성경에도 보니까 요한계시록 2장 19절 말씀에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낫다, 이렇게 말해요. 나중이 좋은 게 좋아요. 나중에 처음보다는 나중이 좋은 게 훨씬 좋다는 얘기예요. 후반전을 잘 뛰기 위해서 팁이 하나 있습니다. 운동 경기를 한번 보십시오. 전반전 끝나고 후반전 하기 전에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휴식 시간이 있어요. 10분이든 20분이든. 그때 뭐 합니까? 그냥 다 잡니까? 아니잖아요. 감독이 선수들 다 불러가지고 전반전에 못한 거 지적하고 후반전에 이렇게 뛰어라 지시하고, 그러면서 체력을 보충해주고, 그 다음에 뭐 마실 거 마시고, 그러면서 후반전을 잘 뛰게끔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많은 서비스를 제공해줘요. 그러면서 작전도 지시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하프타임은 언제일까요? 우리 인생의 하프타임은 예배예요. 예배예요. 교회 예배는 일주일만 한 번씩 사이클로 돌아갑니다. 그렇죠? 월급쟁이는 한 달에 한 번씩 월급 받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일주일 만에 돌아가요. 주일과 주일 사이 일주일. 근데 그 사이에 수요일도 있고 금요일도 있고 새벽도 있고 다 모든 게 다 예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예배가 뭐냐면 우리의 하프타임이에요. 특별히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하면서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살았던 전반전의 삶에 대해서 감독되신 그 하나님이, 야, 그렇게 살지 말고 이렇게 살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참고 말하지 말았을걸, 화내지 말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니야, 너 조금만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자, 너 힘든 거 있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하나님의 영적 사인을 언제? 하프타임인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인생의 후반전은 참 중요합니다. 인생의 후반전 중에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방향이 중요합니다. 혹시 골프 쳐보신 분이, 안 묻겠습니다. 저는 골프를 한 번도 안 쳐봤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골프를 칠 생각이 없습니다. 근데 골프 칠 때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거리래요. 거리. 그러니까 얼마를 쳤느냐, 그죠? 얼마를 쳤느냐. 그 다음에 또 그 홀과의 거리가 얼마냐, 이런 것들을, 거리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근데 아마추어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프로는 거리가 중요하잖아요. 방향이 중요해요. 방향. 후반전이 더 얼마 남았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남은 후반전이 얼마만큼 시간이 있을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해서 호로록 하고 호각다 불면 경기는 끝납니다. 우리 인생도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우리가 보는 야구나 축구는 정해진 시간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끝날 시간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우리 인생의 후반전은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 없지만, 잘 모르지만, 그러나 관심을 가진다 해서 알 수도 없지만 중요한 것은 방향을 하나님에게 향하고 하나님을 잘 따르고 믿고 사는 것입니다. 방향을 모르고 사는 삶은 마치 시험 범위도 모르고 공부하는 애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방향이 중요합니다. 요즘 저한테 이상한 전화가 좀 옵니다. 이상한 전화가 오는데 전화번호가 찍히는데 보면 요즘은 전화번호가 다 찍히잖아요. 031 이렇게 찍혀요. 031이 어디 제 번호예요? 경기도 이쪽이잖아. 제가 경기도에 있으니까 031 받을까 말까. 그래서 받아봤어요. 받아보니까 부동산 투자하라고 전화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좋은 정보가 있는데 1,000만 원만 투자하시면, 1,000만 원만 투자하면은 월 수익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네, 좋은 정보 정말 고맙습니다. 계좌번호가 어디십니까? 제가 돈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왜?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그렇게 좋은 정보가 있으면 그걸 빨리, 저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 자기 가족한테 빨리 말해줬으면 좋겠어. 자기 가족, 자기 친척, 자기 가까운 사람한테 말해주지 왜 저같이 모르는 사람한테 그걸 왜 가르쳐줄까? 그렇잖아요. 1,000만 원 투자하면 월 수익이 엄청나대요. 1,000만 원만 투자하면 된대요. 이거는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이거는 가짜잖아요. 분명히 사기잖아요.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진짜 돈을 벌 수 있는 좋은 정보 그냥 막 떠돌아다니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인생의 후반전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성공한 사람의 특징이 많이 있는데, 성공한 사람, 다시 말하면 비즈니스 타는 상위 1%, 2% 그 사람들 특징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 항상 적는다. 두 번째, 항상 잃는다. 세 번째, 항상 배우고 배우려고 한다. 네 번째, 항상 조리 있고 분별하게 자신을 잘 설명한다. 다섯 번째, 항상 예의가 바르다. 여섯 번째, 항상 얼굴에 웃음이 있다. 일곱 번째, 항상 긍정적이다. 여덟 번째, 항상 겸손하다. 아홉 번째, 항상 따뜻하다. 인생에 성공한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봤을 때 부자, 때로 밉기도 하고 막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항상 읽고 항상 배우고 항상 웃고 항상 겸손하고 항상 긍정적이고 항상 그런 마음으로 살더라고요. 제가 아는 어떤 부자도 100억대 부자인데 집에서 신문을 몇 개 보내지 몰라. 모든 정보를 다 껴고 있어요. 정말 노력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줬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을 선물로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로 내 아버지고 내 구주라고 내가 믿고 있는데 우리는 항상 같은 마음을 안 품어요. 변화는 행동부터 먼저가 아닙니다. 마음의 생각부터 먼저입니다. 내가 공부해야지. 그렇게 마음도 먹기도 전에 먼저 공부하는 사람 잘 없어요. 먼저 마음을 먹어야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마음부터 바꿔야 돼요. 생각부터 바꿔야 돼요. 생각을 바꾸는 일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생각이 바뀌어져야 행동이 바뀌어집니다. 요 세 가지는 꼭 따라했으면 좋겠어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일은, 자, 이제 잠을 주무시는지 안 주무시는지, 자, 집중했는지 안 했는지.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일은 반드시 하겠습니다. 두 번째, 나중에 해야지 하는 일은 지금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전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배우겠습니다. 자, 보세요.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일,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에요. 에이, 그냥 다 알지 뭐. 그럼 내가 굳이 내가 말해야 되나? 아니에요. 나중에 해야지. 미루는 사람 치고 절대 성공한 사람 없습니다. 그 다음,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에이, 나 다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꼼꼼하게 따져보면 나 아는 거 별로 없어요. 다 지금 하셔야 돼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대나무, 우리가 잘 아는 대나무, 죽순 대나무 알죠? 근데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자라는 나무 중에 하나가 대나무래요. 그래서 적당한 토양이 되어지고 시간이 지나면 하루에 얼마 자냐면 60cm가 자라요. 하루에. 나무 중에서 하루에 60cm 자라는 나무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근데 크기는 약 20m까지. 더 크게 올라가면 대나무가 40m까지 올라가요. 그렇게 빨리 자라고 그 다음에 높이가 자라고 막 그렇게 하지만 대나무를 가지고 목재로 서는 사람은 없어요. 왜? 쏙이 비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쏙이 비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쏙이 단단해야 돼요. 쏙이 단단해요. 쏙이 단단하려면 우리가 늘 말씀과 기도 그리고 인생의 방향을 잘 설정해야 돼요. 근데 이미 우리 인생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게 정해져 있어요. 너희가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삶을 싸우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착하게 살아야 되고 선하게 살아야 되고 부모한테 효도해야 되는 거 당연합니다. 그러면서 늘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면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날 심판이 호각을 불면서 경기를 다 끝을 냅니다. 그러면 운동장에 다 선수들이 경기를 다 끝내고 운동장에 다 있는데 혼자서 앉아서 울겠습니까? 아니면 호로록 해서 경기가 다 끝났는데 서로 막 을사르면서 서로 좋아가지고 막 울겠습니까? 보세요. 운동 경기가 끝났는데 혼자서 우는 사람하고 같이 손잡고 우는 사람하고 뭐가 차이 나요? 우는 건 똑같은데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혼자 우는 것은 진 사람이에요. 같이 부둥켜 안고 우는 사람은 이긴 사람이에요. 신앙생활은 혼자 하지만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성령이 나를 도와줘요. 우리 안에 약하고 힘든 지체가 있으면 함께 기도하고 함께 더불어 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신방하고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함께 섬겨나가는 거예요. 기도할 때 제가 기도할 때마다 다 낫는 것 아니에요. 나는 여러분의 병을 낫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근데 내가 기도하면은 들으시는 그 하나님은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제가 하는 거예요. 인생의 후반전 예배를 통해서 승리하시고 또 선물로 받은 구원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걸어야 하는 인생 경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독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순간순간 삶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을 생각할 때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삶의 지혜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묵상케 도와주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구원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후반 경기를 잘 뛰어서 승리하도록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종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